sera.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27년의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17개국을 방문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 높고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교황님이셨습니다. 행동하는 교황으로 불리웠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뒤를 이은 새 교황님 앞에는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손희정 베네딕토 주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홍보국의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교황님에 대해서도 저희 제시어로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함께 볼까요? 네, 형제 사제입니다. 뭐 형이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런가 봐요. 같은 사제였다, 네, 그죠? 집안이요. 네, 네. 네, 네.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독일 출신이라는 거죠. 네, 네, 독일 출신의 교황님. 네. 이제 두 분 남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지 산다도 아니고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뭐 신학자 네, 출신 최고의 신학자셨고요. 뛰어난 신학자.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신앙교리성서 일을 하셨고. 네, 오래 계셨고요. 그러면 마지막 제시어 보겠습니다. 네, 두 교황.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네, 두 교황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이분 교황님은 누구실까요? 16세 네, 교황님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제시어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사제, 그러니까 집안에 세 분의 사제가 있었던 말씀. 그분이 이제 그 삼남매예요. 위에 네. 형님 3살 위에 형님 계시고 그 위에 이제 또 3살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네. 예, 그 형님이 게오르그예요. 이름이 게오르그 라칭거죠. 형 신부님이요? 예, 그래서 네. 3살 위긴 하지만 신학교 같이 다녔고 서품을 같은 해, 같은 날 받았어요. 형제가. 되게 1951년 네.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축일에 받았고 그 누나는 이제 그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이제 교수 시절, 네. 그다음에 추기경 시절에 계속 다니시면서 집안 살림 해주셨다고 그래요. 결혼 안 하시고 독실로 계시면서. 참 독실하신 네, 집안이었던. 아주 온전히 다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네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제시어 한번 볼까요? 뭐 독일 네, 출신이시죠. 독일 출신인데요. 독일에서도 이제 네. 남쪽에 바이에른 지방, 영어로는 네. 바바리아라고 그러죠. 아주 가톨릭적인 그런 데고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경찰이었고 또 지역 보안대장이었던 관계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도시 저 도시 많이 옮겨 다니셨습니다. 네. 예. 네. 독일 출신이시라서 네. 맥주도 더 좋아하셨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90세 이제 생신 그 축일날 네. 그 생일 그 잔치하는 날 네네. 오히려 사절단 앞에서 이렇게 맥주를 드셨다고. 네. 은퇴하신 다음인데 2017년이죠. 그래서 그 바이에른에서 이제 축하 사절단이 온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바이에른식으로 축하를 하고 그 이제 그 사람들 대표적인 술이 이제 맥주니까 이만한 컵에다 맥주 하나 드렸는데 밀맥주를요? 와. 보니까 네. 한 모금만 드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네네. 그런지. 네,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시어는 바로 저희 그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고의 신학자라고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분이 1927년생이신데 그 연배에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 저분과 네. 이제 약간 노선이 달랐던 한스 킹도 1928년생이고 네.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그 유르겐 몰트만, 몰트만, 네. 판넨베르 이런 분들이 다 아, 그 연배입니다. 네, 맞네요. 27년, 28년 네네. 그새요. 근데 네. 26살에 만 26, 1953년에 박사학위를 합니다. 천재이신데요. 네, 박사학위를 네. 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됐었고, 그러니까 제목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나타난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의 집 네. 이런 걸 쓰셨고, 그 다음에 딱 57년 만 네. 30세, 네네. 만 30세에 독일에는 이제 그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게 있죠. 아, 따로 써야 되는 예, 거죠. 따로 써야 돼. 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 자격 논문을 보통 쓰는데 그 논문을 만 30세에 쓰셨어요. 이번 네. 성 보나벤투라의 역사 신학이라는 아. 걸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 자격 논문 받으신 다음에 2년 후에 1959년에 과거 서독의 수도인 본 네. 대학에 이제 정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대학 강의는 사실 52년부터 서품 받은 지 1년 후부터 네. 그 출신 그 교구의 신학교에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1977년 뮌헨 대교구장으로 임명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훨씬 넘죠. 그렇게 교수로서 사셨고, 그 뭐 교수로서 활동하시면서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논문도 책도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 주목할 만한 책은 이제 1968년 튜빙겐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아주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이 네. 돼서 주목을 받았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네. 조금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정독을 해야 할 책이죠. 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이제 그 폴란드에서 이미 네. 이 책을 읽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자 그러셨던 것 같고, 그 교황님은 여러 번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는 대학 교수가 딱 맞는 사람이다는 그런 네. 얘기를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교리성으로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교리성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교황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 네. 아주 중요 부서 중에 하나고, 뭐 가톨릭 신앙과 네. 도덕이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그거를 이제 증진 잘 발전시키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검사성상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중세로 가는 마녀 재판 뭐 이런 그쵸, 과도 종교 재판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인 그 두 교황, 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최근에 나온 영화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보통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음 교황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은퇴를 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후임 교황님하고 같이 그야말로 두 교황님이 같이 서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퇴하신 교황님이 두 분 계세요. 1415년 그레고리오 12세가 있고, 그 첼레스티노 5세라고 1294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퇴 교황과 다음 교황이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네. 베네딕토 16세는 은퇴하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이 이렇게 자주 여러 번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 전 교황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말하자면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상황에 떠밀려서 은퇴한 분들의 사실 둘 다. 네, 근데 이분은 완전히 네. 온전한 자유의지에서 은퇴하신 첫 번째 교황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그런 면에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궁금하거든요. 황신부님께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27년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본명은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입니다. 5살 무렵에 본당에 오셨던 추이경님을 보고서 나도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하죠. 1939년 형과 함께 성 미카엘 소신학교에 입학하는데 6개월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41년엔 나치 정권의 강제적인 조치로 히틀러 소년단에
입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학교가 폐쇄되면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행히 이런 모임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무르익으면서 1943년에는 결국 군대에 징집되는데 이때 나이가 고작 16이었습니다. 뮌헨에 주둔한 공군 방공포대 보조요원으로 복무하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고요. 나치의 폐색이 짙어질 무렵 탈영에 성공했다가 잠시 전쟁 포로로 억류되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시죠.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이어간 신학생 라칭거는 1951년 6월 29일 형과 함께 사제품을 받았고요. 뮌헨의 작은 본당에서 잠시 사목한 것을 빼고는 줄곧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본 대학 교수 시절에 라칭거 신부님은 당시 쾰른 대교구장이셨던 요셉 프링스 추기경님과의 인연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해서 공의회 문헌, 특히 계시헌장 작성에 적극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35이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당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공의회의 참 뜻이 라칭거로 인해 드러났다고 격찬할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셨다고 하죠. 이 시기에 라칭거 신부님은 당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교회 쇄신을 주도했는데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강의실은 늘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 네오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극렬 좌파 학생 운동의 광풍이 독일 대학가를 지배하게 되죠. 학생들은 강의 중인 교수님의 마이크를 빼앗을 정도로 과격했고 무신론의 구호가 대학가를 점령하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라칭거 신부님도 수업 중에 강제로 쫓겨나는 봉변을 한번 당하셨는데 이때 충격이 너무 크셨겠죠. 그래서 카톨릭 전통이 강한 레긴스부르크에 있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시고요. 이후엔 그리스도교 전통 신학을 옹호하는 신념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1977년 라칭거 신부님은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뮌헨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시고 석 달 뒤에는 추기경이 되십니다.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라칭거 추기경님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해 로마로 부르시는데 이후 23년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충실하게 보좌하시죠. 그리고 2005년 마침내 제265대 교황이 되시는 분,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네, 10대 청소년일 때 이렇게 전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참 비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그 좀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치에 뭐 협력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집안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오히려 보이는데요. 반대했죠. 그 아버님도 네. 뭐 강하게 나치를 비판하셨고 네, 히틀러 소년단 거기에서 네. 그건 강제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그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교련, 대학에 교련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학 가면 대학생들 다 의무적으로 교련했잖아요. 그 비슷하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련복 입었다고 그래서 다 뭐 이상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히틀러 유겐트 옷 입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안 나가시게 됐어요. 그냥 안 나가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버티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나치에 협력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죠. 예. 네. 아니,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님 일제시대 때 학병으로 끌려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군복 입었다고 그래서 뭐 친일파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네요. 이미지의 한 장면으로 예, 모든 예. 것을 다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교황님들은 대부분 어떤 외교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제 다른 면들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정말 완전 그렇죠. 학자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시절에 라칭어 신부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Liebe Freunde, ich darf Sie dann zu diesem sommerlichen Kolloquium herzlich begrüßen. Ich freue mich, dass wir in einer so großen Zahl beieinander sein können. Vor allen Dingen auch mit einer beträchtlichen Zahl wichtiger Gäste. 네, 멋지신데요.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굉장히 샤프하고 지적인 모습인 굉장히 것 지적이죠. 같아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수 재직 시절에 레겐스부르크 재직 시절에 제자로 계셨던 분이 한국에도 계신다고 들었었거든요.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신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남대에 계셨던 김정희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쓰셨던 글들 중에 정말 온화한 분이셨다. 그러니까 한국인 제자 가운데 자신이 막내 유일한 제자였는데 가면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가면 먼저 차를 끓여주고 마시라고 하고 권유하고 이런 모습 안에서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본대학 계실 때 처음에 네. 이제 교수생활 처음 시작하신 본대학 계실 때 그때 서울대교구의 교회사 연구소 소장을 오래 하셨던 최서구 몬시얼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네네, 10년 전에 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똑같은 말씀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다. 네네. 한국에서는 젊은 신부니까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 네. 그러니까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느냐 뭐 그런 거 다 네네. 걱정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점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베네딕토 교황님을 이제 아주 신학자 그리고 신앙교리성의 오랫동안 장관 하면서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차갑고 고정된 네, 약간 그런 고정된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교황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보니까 사진들을 보니까 따뜻하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참 따뜻한 분이셨는데 결국 그래서 이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도 오래 못 계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고 교황님의 요청이 있어서요. 그래서 50세 나이에 이제 뮌헨 대주교로 임명을 받고 가시게 되는데 그때 사무표가 진리의 협력자, 네, 이렇게 정하셨다고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제 신학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일생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을 이어가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분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자기는 철저한 아우구스티노주의자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아우구스티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진리신 그리스도 협력자이다. 이런 것을 사목 모토로 내세우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신학자로서 말씀하시고 책을 쓰시고 또 교황으로서 선출돼서 그다음에 교황 취임 미사 때도 거의 그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셔요. 나는 그 신학자로서 또 교황으로서 주교로서 내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조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의 진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 하느님의 비추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편에서도 당신 빛으로 저희가 빛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런 가르침이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그런 인식론 그분의 이제 안에 다 담겨져 있었고 아마 교황님도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비추임을 받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력이란 말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그 빛을 본인이 찾아야 되고 그 빛을 향해 계속 가셨던 분이어서 이런 신념이 대주교 그 착자 미사 때 그 강론에서도 드러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Er handelt nicht im eigenen Namen, sondern er ist Treuhänder eines anderen, Jesu Christi und seiner Kirche. Er ist nicht ein Manager, ein Chef von eigenen Gnaden, sondern der Beauftragte des anderen, für den er eintritt. Und er kann deshalb auch nicht beliebig seine Meinungen wechseln, einmal für jenes eintreten, einmal für dies, je nachdem, wie es gerade günstig erscheint. Er ist auch nicht dazu da, seine Privatideen auszubreiten, sondern er ist ein Gesandter, der eine Botschaft auszurichten hat, die größer ist als er. Unser München, unser Bistum und unser Bayern ist deshalb so schön, weil der christliche Glaube seine besten Kräfte geweckt hat. Er hat ihm nichts von seiner Urkraft genommen, aber er hat sie edel, nobel, frei und gut gemacht. Ein Bayern, in dem nicht mehr geglaubt würde, hätte seine Seele verloren und keine Denkmalspflege könnte darüber hinwegtäuschen. Und leider ist dies ja keine ganz unwirkliche Vision mehr. 정말 그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분 생각에 아주 완전히 아주 요약돼서 압축돼서 아주 나타난 것 집약적으로요. 같고. 네. 거기도 뭐지 강론 중에 나오잖아요. 그 바이언. 네. 당장 우리의 바이엘은. 우리의 바이언. 네. 네. 고향에 대한 당신 출신 고향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 내지 애정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렇게 민혜인 교구장님을 맡으시고 나서 이제 네.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이렇게 그러게요. 떠나시게 되잖아요. 능력자라서. 네. 본인은 그 가시면서도 신앙교리성에 가시면서도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학자로서 저술 활동을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 정말 이런 면에서 학자이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공부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교황 그 요한 바로 2세는 이 원의를 이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워낙 이제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이런 사례도 별로 없죠. 이 신앙교리성에서 23년을 재직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아주 장수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모르는 거는 그 가운데 2번이나 사임을 하시려고 하셨는데도 계속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 5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네. 임기 끝난 다음에 사임서를 냈더니 안 된다 말씀하셨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네. 그다음에 91년에 좀 아프셨어요.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교황님께 이제 사임서 건강 문제 때문에 했더니 또 안 반려가 됐고 나중에 세 번째는 내기도 전에 낼 생각하지 마라.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정말 계속 마지막까지 같이 가신 거예요. 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과의 동반자셨네요, 정말. 그럼 이 신앙교리성을 저희가 앞부분에 조금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신앙교리성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톨릭 신앙과 도덕 이거를 이제 수호하는 그런 데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빗나가는 주장을 할 때는 맞으면 경고와 처벌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악역을 맡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해서 맞습니다. 악역을 맡는 네. 건데 욕먹는 자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교리성 들어갈 때 로마의 직무 가운데 유쾌하지 않은 임무들을 네. 내가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그건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거 욕먹는 자리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간다 그런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분 아니고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사람이 있었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교황님의 그 생애를 쭉 보면서 사실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여러 그러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들도 있었고 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양쪽에서 이 신앙교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하고 네. 사실 또 피곤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제 상당히 저 신학계 좀 자유가 많이 주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뭐 개혁이 너무 미진하다, 뭐 너무 느리다 그러면서 제3차 바티칸 공예를 주장할 만큼 그렇게 막 주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좀 과격한 신학자들이 나왔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경고 내지 제재 조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제2차 바티칸 교회 잘못됐다. 교회 좋은 전통 다 망가뜨렸다. 르페브르 대주교와 네. 그 추종자들인 이제 비오 10세 형제단.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속을 썩혔는데 요한 바로 2세 계실 때 1988년에 불법으로 죽여 4명을 서품을 했거든요. 그쵸. 그건 네. 자동 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신학과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 선택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해서 막시즘 그 세계관으로서 이걸 세상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폭력 사용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근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 있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해방신학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도 되기도 해서 많은 또 비판도 받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윤리 문제들, 교회 도덕의 문제들, 전통적인 그런 도덕을 철저히 지키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뭐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뭐 인공 피임 허락 뭐 해야 된다, 낙태 허락해야 된다. 이거 다 사실 사회적으로 다 허용됐지만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통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사제들의 이제 그 의무 독신제 이거를 자유화 시켜야 된다. 네. 또 여성을 사제직에 여성에게 사제직 허용해야 된다. 이거 다 안 된다고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 내지 비판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하고 이제 같이 너무 보수적이다 막 이래서 그 뭐 철갑 추이경이다. 네네. 그리고 뭐 탱크 추이경이다. 뭐 이런 특히 독일 출신이셔가지고 이런 네.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비난을 좀 받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근데 하느님 때문에 내가 쓴 잔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는 내가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 교구장님 임명되실 때에도 하셨던 그 말씀이 네. 강론 말씀이 아주 그대로 그냥 네, 담겨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고 협력하고 근데 네.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신학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신학자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뼈 네.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한 바로 2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자로서 자기 의견을 내놔야 되고 나름대로 비판적인 말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의견과 교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자기 의견을 수정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요한 바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2세도요. 라칭과 추기경님도 뭐 거의 비슷한 어떤 맥락이죠. 네, 이렇게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과 그 오랜 기간 동반자로 이렇게 계셨는데요. 사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2005년에 그 라칭어 추기경님이 이제 추기경 단장이 되셨고 그래서 장례미사 집전도 하셨는데 이때 이미 나이가 78세 고령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물러나서 아마 그때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이 그 마지막 장례미사를 잘 마무리를 하고 본인도 막 은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저희 인간적인 걸로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되셨거든요. 본인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그 하신 말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분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91년에 사임 이미 신청할 그때도요? 때는 네. 뇌혈인가 있어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네네. 사실은 왼쪽 눈이 거의 지금 실명 상태예요. 교황직에 계실 때에도. 아, 근데 이제 그런 건강도 무리고 이제 연세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조용히 이제 내 인생 마무리했으면 좋겠구나 그 네. 생각을 하셨는데 교황 선거장에 표가 자꾸 몰리니까 네. 점점 무슨 생각이냐면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내 목에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하느님께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네. 당신한테는 더 젊은 추기경이 있고 더 열성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추기경들이 있는데 왜 나를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네. 동료 추기경님 이름은 안 밝히셨는데 쪽지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당신이 그 요한 바오로 2세 장례 미사 때 무슨 강론인지 기억해라.
거기에 보니 강론 내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교가 될 때도 그렇고 교황 될 때도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뽑혔을 때에 그 말씀 기억하고 아무 소리 말고 주님 따라라. 그래서 그 편지가 당시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셨다고 그러죠. 참 그렇게 보면 정말 어느 교황님도 그냥 내가 하겠다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계속 저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이제 추경복을 벗고 교황 수단을 입잖아요. 네. 옆에 바로 옆에 네. 교황선거장 옆에 네, 네. 그 방이 눈물의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 큰 짐을 그 맡으셔야 되는 그 걱정, 인간적인 걱정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출 직후에 하셨던 첫 인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dopo il grande Papa Giovanni Paolo II, i signori cardinali hanno eletto me, un semplice, umile lavoratore nella vigna del Signore. Mi consola il fatto che il Signore sa lavorare e agire anche con strumenti insufficienti e soprattutto mi affido alle vostre preghiere. Nella gioia del Signore risorto, fiduciosi del suo aiuto permanente, andiamo avanti. Il Signore ci aiuterà e Maria, sua Santissima Madre, sta alla nostra parte. Grazie. 이렇게 해서 참 되시고 나서 저희가 교황님들의 생애를 보면서 또 느끼는 점이 이제 교황명을 새로 이제 본인이 만들게 되는데요. 왜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요한 바오로 2세와 거의 뭐 노선이 같았으니까 요한 바오로 3세가 될 거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맞네요. 네. 베네딕토 16세라고 명확하게 이제 다른 이름을 지셨고 네. 그분 스스로 이제 교황 선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일반 아련 때 말씀을 하셨어요. I remember Pope Benedict XV, that courageous prophet of peace, who guided the Church through turbulent times of war. In his footsteps, I place my ministry in the service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between peoples. 또 한 분은 이제 원래 베네딕토 성인이죠. 서방 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토 성인, 그럼 이제 6세기 성인인데 이제 그분을 이제 본받고 싶다 하시면서 그 성인의 규칙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베네딕토 성인에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확고히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을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 다니셨고. 예, 네, 예. 그래서 교회 일치와 그 종교 간의 대화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노선을 이어서 계속 쭉 이어나셨고 동방교회 쪽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셨고 그다음에 찾아가기도 하고 동방교 대표자들이 교황청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서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원장의 개신교 신자를 임명하기도 했어요. 파격적인 파격적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네, 네. 그다음에 교황청이 설립한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 교수의 이슬람 신자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임명하기도 했어요. 네, 대학교예요. 예. 와, 대단하신데.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파들한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전통주의자들한테 네, 교회를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또 비난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꽤 많네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아니죠.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 정통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셨던 분 같은데요. 네, 또 이런 분이 그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명한 목소리를 내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유럽 사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난민 문제였던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2009년도 내셨던- 이제 그 이민자가 난민들이 그냥 수만 명이 이제 유럽 사회에 몰려왔기 네,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열대우림 지역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프란시스코 네. 교황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네.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교황님께서는 2010년에 바티칸 은행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금융 감독 기구를 이제 만드셔서 그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시고자 많이 노력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유럽 연합이나 아니면 국제 금융 감독 기구나 이렇게 여러 협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투명하고 열려 있고 또 개혁적이고 이런 그 교황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정부패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체 이제 정화하는 작업들을 그 교황님께서는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적인 교황이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인데도 네. 그런 걸 못 보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교황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교황님께서 이렇게 내신 첫 번째 회칙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내시는 회칙이 당신의 가장 주된 관심사를 그렇죠. 내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아가페하고 에로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보통 우리가 에로스는 소유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 에로스는 우리 하느님하고는 좀 멀지 않 이렇게 보통 그렇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온전히 에로스고 온전히 아가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네.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느님 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물을 계속 길어내야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퍼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교황님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 신앙의 해를 선포를 하시면서 이 신앙쇄신을 계속 할 것을 요청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유럽 사회가 자꾸 하느님을 잃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니까 정말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네, 그걸 누려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쇠퇴해가는 유럽 사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신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안에 세속주의하고 어떤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속주의라는 게 결국 이제 하느님 없이 세속 그냥 가는 거고 상대주의는 이제 절대적 기준은 없이 네. 그냥 자기만 나가는 건데 결국 그 절대적 기준이 없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것도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네. 해석이요. 그쵸? 자기가 좋은 쪽으로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교회를 쇄신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그 부분들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의도치 않게 그 오해를 받으셨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를
그 배 타고 다니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난 것처럼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반대받는 표징이 되신 거죠. 이제 뭐 몇 가지 예를만 들면 그 2006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신 지 이제 1년 후에 당신이 계셨던 레겐스부르크 대학을 독일 방문길에 이제 거기 들여서 그 학술 강연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신앙과 이성의 문제, 이분의 아주 주요 관심사인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폭력 문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도 이거 용납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폭력 문화를 이제 짚으셨는데 그 이제 과거에 팔레올로고스라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네. 황제가 그 이슬람 사람과 토론하면서 아니 마호메트가 뭘 좋은 걸 가져왔느냐, 칼하고 이거 폭력만 가져오지 않았느냐, 황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데 이건 종교 이름만 아니라 신앙 문제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건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는 아무 이론도 없었어요. 네. 근데 매스컴에서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마치 교황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해서 이슬람권으로부터 아주 거센 비판을 받으셨죠. 근데 몇 달 후에 이제 터키를 방문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그 방문이 되겠느냐. 근데 방문하셨고 오히려 오해가 풀려서 이슬람 쪽 학자들이 오히려 더 그 대화를 요청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네. 그들도 사실은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아주 그렇죠. 아주 네,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교황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르페브르 대주교가 불법으로 서포했던 4명의 주교가 네. 파문을 당했는데 그 자체로 이제 주교 서품을 받음으로써 근데 이 사람들이 교황님에 대한 이제 교황 수익권에 대한 그 충성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파문은 풀어주십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너무. 근데 교황청에서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스웨덴 방송국인가 그 주교의 문제 있는 발언을 미리 인터뷰를 해놨는데 미리 공개를 안 한 거야. 일부러요? 일부러. 정말. 게다가 교황님이 이 사람 네. 파문을 풀어주니까 이런 사람 파문 풀어줬다. 그때 이제 막 그런 거죠. 근데 네. 교황님이 나중에 그건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그걸 몰랐다. 알았으면 나 이 사람 안 풀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아동 성추행 2010년도에 미국 쪽에서 이제 과거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이 막 터져가지고 아주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사실은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은 정말 교회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신앙교회성 장관으로 계실 때부터 이건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어요. 2001년에 벌써 규정이 나왔고 2003년에 규정을 갱신하셨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당시 뭐 다른 신앙교회성 장관이죠. 그분한테 해서 네. 더 엄격하게 하는 거로 했고 고위성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신앙교리성서 바로 이제 저걸 할 수 있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바로 그냥 뭐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를 그 규정을 정하셨는데 매스컴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보려고 그러지 안 보려고 그래. 오히려 이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가 그냥 뭐 너무 그냥 뭐 과거에 너무 무르게 했다 그냥 뭐 네.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씩 또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교황님이 몰랐던 부분 또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사실은 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하셔요. 2013년 2월 11일에 그 추기경 회의에서 그 이제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난 이제 교황직을 사임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셔가지고 아마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놀랐죠. 그 네. 이전에 그 어떤 교황직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세간에서도 교황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뭐 이러면서 다 회자됐던 것 같거든요. 그 사임 발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conditionem certam perveni, vires meas, ingravescente etate, non iam aptas esse ad monus Petrinum eque administrandum. Cari fratelli e sorelle, come sapete ho deciso grazie per la vostra simpatia. Ho deciso di rinunciare al ministero che il Signore mi ha affidato il 19 aprile 2005. Ho fatto questo in piena libertà, per il bene della Chiesa, dopo aver pregato a lungo ed aver esaminato davanti a Dio la mia coscienza, ben consapevole della gravità di tale atto.
아, 네. 지금 보면서도 가슴이 뛰는데 신자분들도 되게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네, 네. 네. 당시 정말 충격적인 발표였죠. 네. 그 교황님도 이제 거의 뭐 측근의 네 분인가 나중에 이제 아주 가까운 측근에가만 잠깐 얘기를 하셨고 거의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교황청 쪽에서 깜짝 놀랐고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 노세와 병고 중에서도 교황직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놀랍게 그 은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무슨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님의 집사, 개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교황님 그 테이블에 있는 그 문서를 갖다 밖으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러신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뭐 그 추측이 분분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황 은퇴하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을 그렇지 않다. 이미 그때 그 문제 다 해결이 됐고 만약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어떤 음모라든가 협박이 있어서 나는 안 물러갔다 오히려. 네. 문제가 그러셨을 것 있었으면 같아요. 나는 안 물러갔을 네. 것이고 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했고 내가 마음이 오히려 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물러났지 그런 게 있었으면 나는 더욱 물러날 수가 없고 안 물러났을 거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는데 건강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2012년에 이제 멕시코를 다녀오신 다음에 굉장히 이제 기력이 떨어지셨고 그때 의사가 더 이상은 긴 비행기 여행은 무리입니다. 네. 근데 2013년 그 후반기인가 이제 저쪽 브라질에서 네.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계획돼 있었는데 근데 그때 도저히 못 가실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 교황한테 물려주는 게 순리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맞게끔 은퇴를 하셨다 그렇게 네. 그 퇴임 당일날 이제 추기경단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네. 공식 만남 자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당신은 새 교황님께 무조건적인 존경과 순명을 순명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이신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올해 교황님 나이가 93이라고 합니다. 네, 93. 건강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뭐 촛불이 꺼져가듯이 모든 게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비서 대주교님 말씀하셨고 제가 최근에 듣기는 이제 말씀이 목소리가 사실 작으신 분인데 네. 말씀이 더 이상 이렇게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네. 정도로 쇠약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지금? 교황청 내에 마테르 에클레시아라는 그 네. 봉쇄 수녀원이 있어요. 거기서 네.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시죠. 은퇴 후에도 후임 그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두 분이 나란히 계시는 저희가 그 제시어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그 두 교황님의 모습이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그렇죠. 비춰지는데요. 우리는 2000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걸 네. 보고 사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두 교황님이 이렇게 뭐 각자의 성향은 조금 다르실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전임 교황님께서 온전히 현 교황님께 대한 어떤 순명과 네, 존경을 맞습니다. 약속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당신은 이제 뒤로 한켠 물러서시는 그런 모습들이 네.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네. 전임 교황님에 대한 예의를 그쵸. 아주 네. 이렇게 잘 챙겨 드리시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은 네. 지혜로운 할아버지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 어느 장면인가 베드로 성당에서 어떤 미산지 행사가 있었는데 베네딕토 교황님 참석을 하셨어요 신자석에 네. 추기님들 계신데 네. 나중에 이제 미사 끝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퇴장하시면서 베네딕토 교황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보면 추기경님들이 요 죽게 떠나오죠 이걸 벗어요. 네.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 딱 이걸 벗으시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아유, 아주 저는 아주 감성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네. 봤어요. 이거. 이렇게 막 감동이 섰는데요. 이 감동을 조금은 누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살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딱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분이 추기경임 때도 많은 책을 쓰셨는데 네. 저는 이제 교황 되신 다음에 그 책, 교황 되신 다음에 인터뷰란 게 세상의 빛이란 요 책과 그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 인터뷰하신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 두 권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시면 오해됐던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릴 거예요. 네. 꼭 한번 읽어보기를 다짐을 하면서요.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교님,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느껴요? 저는 이 교황님을 사실은 공부할 때에는 이제 저 독일어권에서 공부했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교황님이 되시고 보면서는 완전히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네. 굉장히 존경하는 교황님이고 제게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시지 않았는가. 네. 항상 그 주교 축성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보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비유신데요. 긴장하시면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은 마당새다. 네. 지적이신 분한테 마당새요. 네. 그러니까 네. 충분히 당신이 하고 싶은 일도 분명히 있으셨고 네. 그리고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으셨겠지만 사실 뭐 회칙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당신이 뭐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든 다 맡아 하셨고 특히나 신앙교리성 장관 이렇게 하실 때는 오히려 더 악역을 맡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신이 정말 이 교회 마당새처럼 모든 일을 당신이 다 책임지고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교황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모습까지도 뒷모습마저도 아름다운 교황님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이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7교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만나볼 그 교황님의 이야기도 끝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